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자정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이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좀 미리 나누고 또 토요일 날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창세기 21장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큰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21장에서 얻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과의 갈등도 다 정리되게 됩니다. 이 가문과 가정이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정리되어서 그 가문이 새롭게 시작하는 장이 바로 오늘 말씀인 2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문을 넘어서 이제 이방 나라와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우물 그 토지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유목민의 한 가문에서 이방 나라도 인정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 벌써 1월도 다 지나고 오늘 1월 마지막 날은 아니죠. 다가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방 왕인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말씀인데요.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족장에게 찾아와서 이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의 사건이 정리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아비멜렉 왕이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를 큰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한 나라의 왕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할 이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론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염없이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언약과 약속과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이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당시 우물은 아주 중요한 생명의 근원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남부 네게부 사막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아주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물은 이 경제적인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이 가축들을 물을 먹고 그 많은 가축들을 거느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배우자가 우물 근처에서 만났듯이 다른 이 부족들이 물을 마시러 모이면서 외교적인 만남을 이루고 또 다른 이들이 물을 마시는 그런 이 장소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우물을 탐지할 수 있는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찾는다는 것, 또 찾고 그것을 파낸다라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부어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눈이 가는데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부강해진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이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흔적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2026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그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우물의 물이 흘러갔듯이 우리를 통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브에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 보시면 엘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엘은 강한 자, 권능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올람은 숨겨지다, 감추어지자라는 뜻으로 이 사람의 눈으로는 끝없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하신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곧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에셀나무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의미를 넘어서서 나그네는 이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무를 심은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영원히 정착하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잎을 유지했고 이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이 이슬이 증발하면서 이 에셀나무 주변이 이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천연 에어컨과 같은 에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에셀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에 에셀나무는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에셀나무를 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에셀나무, 우리의 가정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우물물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과 가정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품과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우리 단기 선교팀이 떠났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